다섯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이제 확실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여러 가지 감에 젖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착잡한 심정을 가졌고 어떤 제자는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그동안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후회스러움이 있었고 어떤 제자는 영광스러운 주의 승천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 베드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받을 상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오늘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주실 은혜 곧 위로와 칭찬과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에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단련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믿음의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믿음의 인내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상기시킴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먼저는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 허리 동인다 이 말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방의 옷차림을 보면 압니다. 유대 지방의 뿐만 아니라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남자는 하의와 상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옷을 짠 것입니다. 원래 여자나 남자나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의 옷을 입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활동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어깨, 허리 그리고 발목까지 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옷이 발에 밟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었을 때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치마에 허리를 묶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 한복에도 바지에 허리띠가 없으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하여 구원받은 나그네들이며 여행자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매일같이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시험과 인생 고난과 싸우면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세상의 방법과 욕심과 싸우면서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리를 동이되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단단히 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활동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 내 의지, 내 믿음에 따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의 허리를 굳세게 동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의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근신이라는 것은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면서 열심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신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 부유한 축복을 위해서 먼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십시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당부하기를, 여보, 나 없는 동안에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좀 부탁하고 당신도 몸조심 좀 하고, 당신 혼자 살림 뿌리는 것이 외롭고 힘들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이 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당신이 좋아하는 선물 갖고 오리라. 그때 기쁨으로 다시 만납시다. 나는 당신을 믿소. 그러면서 남편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화로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습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당신이 건강하게 잘 있다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남편이 송금한 돈으로 아내가 춤바람나고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것을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가정도 버리고 어린 자녀들도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남편에게 심하게 책망받거나 아니면 이혼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남편이 없지만 송금한 돈을 가지고 저축하고 자녀를 정성껏 보살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간다면 남편 만날 때 기쁨과 칭찬과 행복이라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사방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각종 범죄의 다양성과 난폭과 잔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무정함, 지진과 화산과 가뭄과 이상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이단의 유혹과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불의와 불법, 특별히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과 행동과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한 책망과 버림받음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환난과 박해가 있고 이 땅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근심하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국가적인 재난 이상 이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는 어떤 특징이 나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사는 어떤 특이한 변화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남이야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이익과 편리와 재미가 있으면 가족이나 심지어는 부모까지 권립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각종 부정과 불법으로 돈을 벌기만 하면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절도와 강도가 되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살인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뽐내며 자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집에는 뭐가 있고 내가 입은 이 옷과 이 신발은 어디 것이며 나는 하면서 집 자랑, 자식 자랑, 패물 자랑, 자기가 어디 간 여행 자랑, 경험과 지식 등 세상 자랑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과 허례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순종이란 말은 옛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고 부모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돈 들고 귀찮다고 부모님을 외면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툭 하면 반항하고 지식과 자기 합리화와 세대 차이를 들어서 부모의 입을 봉하는 이런 박업취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에게 순종해야 밥이라도 얻어먹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사랑은 없어지고 거짓과 사기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난폭하고 배신한 일이 많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지만 참 믿음이 없어서 사회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쭉 이런 것을 열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 모든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험하고 죄로 가득한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낮에 강도가 들어와서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죽이며 가정을 슬픔과 충격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집으로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면서 아무 일 없는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장차 속히 오신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방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봉사해야 됩니다. 근신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하고 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이 달려있는 것. 나의 열심 있는 봉사와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리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가장 귀한 성도의 자세는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거룩이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와 이웃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야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삶이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런 말 드려야 됩니다. 당신 종합교회 다니다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하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했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지시, 자기의 판단과 말과 육신의 욕망이 죽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의 간증과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의 삶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축복만 늘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이름 가지고 고난과 박해도 받고 핀잔도 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좀 욕도 좀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안 믿는 것 같이 살면 되겠어요. 불신자와 더불어 술과 담배 찌들린 삶을 살고 세속적인 춤추고 유행가 부르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음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주일 예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빠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자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는 삶,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개천에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그는 다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개천에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개천에 빠진 그에게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잖아요. 아유, 많이 아프겠습니다. 이런 어쩌나 갈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면서 목욕비와 세탁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잠잘 수는 없습니다. 개천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 이불 속에서 잠잘 수가 없어요. 그가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그때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동행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냄새나는 걸 제거시켜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든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과 공기가 누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그 결과는 자기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로 역한 냄새가 나고 더러워졌으면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를 덜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된 생활입니다.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방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삶이라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새로운 생활, 구별된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생활, 이 거룩함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위와 명예가 없어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빠듯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과 성별은 나이와 전혀 구별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내심과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그렇게 말합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건은 곧 개인의 거룩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과 기도를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된,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로 더럽고 악독과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송구 영신이나 대신방을 앞두고 모든 교우들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사모합니다. 특별히 대신방 할 때 그 집을 방문할 때요, 느끼는 점은 참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린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저한테 개인적 부탁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기도도 2달에 한 번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깨끗해집니다. 집 좀 평상시에 깨끗하게 정리 좀 하십시오. 신방할 때 보면요, 얼굴도 다른 나라도 달라요. 대신방 때 앞에 딱 앉아있는 그 얼굴 보니까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그만 신방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감사 헌금도 얹혀놓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러운 헌신이며 이름의 봉사입니까? 바로 그런 것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데 저절로 기도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방에 있을 때 세수를 하지 않고 저를 맞이한 교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잠옷 입고 저를 맞이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나름대로 정성껏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모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요?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신방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직접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가 과연 어떨까요? 그때 청소 시작합니까? 아니,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부지런도 하셔라.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화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과 부모의 순종은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두고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께 내 마음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거리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둠의 자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식도 아니고 저주의 자식도 아니고 불순종의 자식도 아니고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참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변합시다.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달라졌습니다만 더 변하도록 하십시다. 더 내려놓읍시다. 아직도 갖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아버지가 김씨면 자녀도 김씨입니다. 아버지가 이씨면 자녀도 이씨.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가장 강력한 성삼위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약함도 있고 뒤진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가 죽고 눈물 흘리고 위축되지 마십시다.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영원하신 아버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힘써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힘써 기도하며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 말을 무시한다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근신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주의 초점에 맞추도록 하십시다. 내 이웃과 내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말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내게 주실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